두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 성경학교 아이들이 두 번째 공과에 나갈 시간입니다. 맹인의 눈 뜨는 이야기고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조은아 권사님 눈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이 말씀을 통해 출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떤 기적과 표적은 나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중보기도와 또 주변의 간절함으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 본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본문을 알아가자 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이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심이 뭐냐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인생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청중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분이 어떤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의 영을 깨우쳐 계속 설교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들을 향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씀이냐?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앉아있지만 그 말씀에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나의 가족,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는 설교를 들으려는 위함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쩌다 그 자리에 있게 된 방가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실로암 이야기는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있는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예수의 빛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성경을 빛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빛은 어느 누구에게나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른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예수보다 더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세요? 그럼 예수 때에 아브라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보이십니까?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나누지만 예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나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앉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여전히 종교인들처럼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앞에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51절에서 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세라는 것은 구약에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평균 수명이 45세 그러니까 50세 정도면 살 만큼 산 인생이죠. 그런데 이거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식인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충고하는 거죠. 야 나도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나도 가진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이뤘어. 그런데 너 나이가 30살밖에 안 먹은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 봤어?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자기의 세상에 빠져 자기에 빠져 여전히 그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극히 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해하세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오늘 실론 얘기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오늘 실론의 이런 얘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결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믿겨지니까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58절에서 그러니까 2000년 예수가 그 전에 있던 아브라함 때부터 계셨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 때부터 계셨대요. 그러면 예수 2000년에 계신 분이죠. 그럼 어떻게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믿으시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었다. 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숨어서. 전능하신 분이 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왜 숨어야 되죠? 비정상적인 존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숨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나아갑니다. 그럼 이는 성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성전은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가 자기 집에서 피합니다. 그럼 이들은 성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세상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지만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치유가 뭐죠? 치유는 뭐 아팠던 것이 낫는 걸 치우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뭐 지난주 말씀도 나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미드바르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죠?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자, 이 1순위에 오늘 9장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는 빛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인정치 않는 거죠.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운명? 원망? 이거는 뭐 오늘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지역에서 새 아버지하고 6살 난 3살 딸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정상적인 부모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살다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어졌을 때 그 정상이 비정상으로 세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맹인된 사람 예수가 보십니다. 뭐 보는 게 뭐 중요합니까?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길 원하셨어요? 멋지게. 그러면 6살, 3살 난 그 아이들은 선택권이 있었나요? 그 아들은 천국 갔겠죠. 전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선택권이 없죠. 우리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2절에 보면 반응이 재밌는 거. 우리가 읽어보면 2절 말씀을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유대인의 독특한 사고 방식이긴 합니다. 이들이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럼 이들의 유대인의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거꾸로 말하면 건강하고 잘 되어주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어떤 게 축복입니까? 아 솔직히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저 잘 되고 싶다니까 저 정말 잘 되고 싶다니까요. 저 못되는 인생 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관과 유대인들 신앙관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다를 게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원인을 찾는 거죠. 문제는 원인이죠.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내가 힘든 게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맹인이 된 건 원인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게 원인이 뭡니까? 올라간 부모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못 벌었어요. 힘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열심히 사셔야죠. 왜 안 사시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런 과정을 보죠. 여러분 왜 힘드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겠죠. 또 제가 강조한 내 남편, 아내들이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더 열심히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갔다면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우리 가족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원인 찾으셨을 때 원인 찾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있지 않나요?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 원인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제가 힘든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그런데 인정하시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힘든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제 김만 입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상대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뭐야?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게 해결된다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우시죠?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 맹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그냥 두신다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은.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하나님 입장은 아니야.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기간을 둘 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건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보고 계시다. 인정하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인정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실걸요? 아, 저 좀 어렵게 얘기하죠.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전에 한번 이거 비슷한 설교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여기 하나님 일 나오죠. 이 앞에 오병이어 기적 나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아세요? 정말 아세요? 5,000명, 15,000 먹인 사건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전하셨는데,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묻되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까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냐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까 넘어갈게요. 9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성전 안에서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전부터 있었어.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는 앉아있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신앙이 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명확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이 뭐냐면 맹인이 눈에 뜨는 것,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맹인 됐고 눈 뜨게 했냐면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왜 보여줘야 되냐?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계신 이유가 뭘까? 뭐인 것 같으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그럼 선생님 예수 응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날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뢰한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신뢰한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4절에서 빛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 낮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이런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합니까? 몰라요. 그러면 빛은 어떨 때 작용을 하죠? 어두울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빛을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근데 문제는 내가 빛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니까. 나는 어둡지 않아라는 거야. 나는 어둡지 않아. 이해하시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 없어도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원인을 내 나름대로 찾아서 해결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근데 자꾸만 그 원인과 그 상황도 불평하고 원망을 살아가는 거야. 누구한테. 왜요? 나는 원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원인이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 대상.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왜 빛 얘기 뭐냐? 그죠? 갑자기 나왔죠? 아까 4절 5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 이겨. 지저분해요. 그 눈에 밝히시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저도 모르겠지만 보세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죠.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이 맹인한테 가깝게 다가오냐면 촉각입니다. 손을 대신 거죠. 그러면 흙을 발라서 침 가서 눈에 발랐다는 건 이따 말씀하지만 신랑은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선택의 문제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셨을 때 너희들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예수를 알고 이렇게 해야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맹인한테 구체적인 사인은 뭐예요? 촉감이죠. 그러면 자 맹인이 그냥 실론 갔어요. 안 바르고 내가 맹인이요. 안 바르고 가 씻어. 이건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론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어. 뭘 씻어내라는 거예요? 진흙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가 그럼 발만 담그면 안 돼요? 안 돼요. 손만 담그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내야 된다고. 이건 구체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행동의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라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걸 내가 가서 진흙을 씻어야 된다고요. 이건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내가 구체적인 삶으로 그것을 진흙을 씻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구원의 길을 말씀 구체로 하셨죠. 성경이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착한 일 하면 천국가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구체적 회개하고 제산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아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을 우리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원인만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찾다가 평생 사는 거죠. 신라에 가서 진흙을 씻을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 살지만 맹인의 특징이 뭐죠? 맹인은 낮에는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앞이 보이세요? 그럼 깜깜한 시골 가보셨어요? 달도 없는 시골. 앞 보실 수 있어요? 보긴 보이죠. 그럼 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뭐 때문에 보이는 거? 빛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깜깜한 곳에 가면 맹인의 우리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나는 맹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깜깜 어둠이 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 빛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죠. 우리가 빛을 어떻게 만듭니까? 물론 뭐 형광등 켜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넘어가면 눈이 떠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맹인에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맹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사단한테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 왜? 눈을 떴으니까 눈 뜨고 본 적이 없잖아 아무도. 여러분 사람이 안경 써보면 또 달라지게 보이죠. 선글라스 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런데 그와 비슷하다. 자기 많은 내가 그런 막 서로가 이런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당사자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야, 너 어떻게 눈 뜨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자 보세요. 11절 12절에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얘기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랑 가서 눈 씻었다 여기까지 얘기하지.
그냥 이걸 했지만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안 보이던 눈이 떠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예수가 어딘지 알지 못해. 너 눈뜨게 사람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의미를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서 눈이 떠졌지만 자기가 눈이 뜨게 해야 어떻게 떠졌는지 모르고 날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기억나시잖아요. 누구였어요? 5 남편 둔 여인. 그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유대인 남자. 어떻게 유대인 남자한테 부르달라고 하냐? 얘기는 안 하다. 두 번째는 선지자. 라삐가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나중에야 뭐라고 고백하죠? 메시아.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읽었던 후반들이 남은 거예요. 이때가 어디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신지 아세요?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그럼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작정한 거예요. 본인이 안식일날 율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3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조항이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 근데 다 하셨잖아요. 맞짱 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기준이 뭐야? 너희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게 뭐야? 지금 다 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침 발라서 진을 이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이 됐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 누구한테 데려가?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가죠. 안식일이요. 근데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막 압박합니다. 야, 너 누구냐? 그 사람 누구냐? 부모가 몰라요. 막 회피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잘못 지키면 죽어요. 그리고 회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봤지만 위험이 다가오면 피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 3장 나갈 건데 애들 공과예요.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 얘기 또 갈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가정 가운데 쭉 읽다가 35절에서 예수님 다시 찾아가십니다. 볼게요.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쫓아냈어요. 쫓아냈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격리됐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이 떠졌다고 쫓김을 당했어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눈 안 뜨고 계속 그냥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사시겠어요? 눈 뜨고 쫓김 당하시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주는 거 먹으면서 나도 종, 자식도 종, 그렇게 살다 우상숭배 사시겠어요? 아니면 믿음하러 광야에 가서 자유는 있지만 힘들어요. 믿음 생활 지키기, 신앙생활. 그렇게 사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문제라니까. 그럼 그냥 예수 믿는다 힘든 거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 예수를 쫓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비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추구하는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럼 예수님이 뭐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쫓김을 당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안 무너진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 사람의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5 남편 뒀잖아요. 그게 나한테 뭔가 줄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너 나 믿어?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잖아요. 이거 누구 선택이에요? 아우 주님이 너 눈뜨게 해서 쫓긴다고 했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당신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떠졌지만. 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저 예수 영접하고 싶어요. 저 예수 믿고 싶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저는 이제 노예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7절, 3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아멘. 예수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나 아브라함 때 나 봤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를 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니 그가 믿었다. 하나님 그를 이루 여기셨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그 뜻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맹인이 아닌 줄 알아요. 맹인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전 예수를 믿고 싶어요. 40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예수 영접하지 않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지 알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냐? 네가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고. 인자한다니까요. 자, 41절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비과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 왜 이 사람 죄가 없어졌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잘 본다고 하니까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네가 누군지 모르지? 이해하시. 오늘 신랑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인 잘한다 종교인데 본인들이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맹인도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가 처음에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시고 그들이 쫓김을 당했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아마 잘 나갔으면 해서 안 믿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전에 믿었던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든 헌신든 선교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랑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한 주 여러분들 세상에 보냄을 보냅니다. 보내요. 우리를 맹인처럼 대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람들은 본인들이 앞이 보인다고 마치 맹인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은 부모에게도 맹인을 입지가 않고 수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일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건 그저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